새해 처음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죠. 과거에 출애굽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던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새로운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일이란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 꿈에도 꾸지 못한 일을 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말씀이죠.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기이한 일에 속하죠. 사막의 강을 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새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시다. 절망과 막막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는 약속이죠.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다시라고 하는데 새롭게 하는 힘, 상처가 아물게 하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2026년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과거를 회복시켜 주세요. 과거를 잊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잃어버렸던 건강, 기회, 시간, 인간관계, 심지어 잃어버렸던 재물과 명예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품고 살아가죠. 그 기억이 때로는 회상하면 매우 즐겁고 기쁜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도 있어요.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에 다른 길을 걸었다면 우리는 이런 후회의 감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요. 과거를 억지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일들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그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잔대잖아요. 이는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주겠다니.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과거를 단순히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시간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여시고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부른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에게 고기 잡는 일이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 앞에 그들은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 순간 그들은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길로 간 거예요. 그들은 과거를 잊고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과거가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안에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거를 흘려보낼 용기가 필요해요. 과거의 죄와 실수뿐만 아니라 과거의 자랑과 의로움조차도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 잘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하면서 가장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교회 다닌 사람이라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조금 해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알고 떠났기 때문에 전도가 매우 어려워요. 이거 전방에서 군종 목회를 하던 어떤 군종이 병사들을 만나 전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저 교회 다녔는데요. 저 주기도문도 왜요?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에이 목사님 저 교회 제대했어요.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기억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경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에 오면 다 떨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여러분 물어보세요. 과거에 교회 다니셨냐고. 다 집사, 권사, 장로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매일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다닐 때 전도 안 하고 거기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무슨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회개하자니까. 그게 회개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과거도 떠나보내고 잘못한 과거도 모두 예수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과거의 사람이 아닌 오늘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시고 우리가 상상지도 못한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2020년을 맞이하며 과거를 흘려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현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상징하는 바는 단순히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 의로움, 정처 없는 방황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며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인생에서 똑같이 겪는 일들이에요. 의지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게 돼 있어요. 사막은 어떻습니까? 사막은 천박함과 메마름, 소망이 사라진 상태예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고갈이 된 생명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사막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그런 광야와 사막 같은 시간 속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희망보다 현실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완전히 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생명의 강을 흐르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혀 보이는 상황 속에서 출구를 만드시겠다는 뜻이에요. 길이 없다고 좌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돌파구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곳에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에요. 그 강은 곧 성령의 강물이며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흐르며 상처 입은 내면을 치유하시고 지친 삶에 다시 살아갈 힘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 현재의 문제에 가로막혔던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러 온 게 아니에요. 현재의 고통과 절박함을 안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눈먼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이 그냥 띄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갔더니 그냥 몸이 나아버렸어요.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그 문제가 너무 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그 바다는요, 깊이가 가장 얕은 곳이 100m예요. 깊은 곳은 1000m예요. 1000m가 넘어 5000m까지 들어가요. 무서운 파도가 막 치는 곳이에요. 그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데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 상황이.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그냥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죽음과 삶 앞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대로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현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와 사막이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길을 내고 계시며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거.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느냐예요. 우리가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뭐 2000년 전에 했고 3000년 전에 하셨는데 지금 안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과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현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내외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아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 마지막 교생 실습을 하던 중에 어떤 학생이 경찰한테 고소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뭘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생 실습하던 애가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붙잡혀 있었다고.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여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이 됐다. 그 고생하는 기간에 그 목사님이 많이 울었대, 하나님 앞에. 아들이 이제 교사가 되는데,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고소를 당해서 교생을 하는 게 막혔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 광야의 사막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광야에 확 넣어버려요, 그대로 그냥. 사막으로 넣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내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며 그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를 생각했어요. 정말 막막했고 답답했고 어디 하소연할 때도 아무 데도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제가 울었는 줄 알아요? 몇 년을 울었어요,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울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삶 속에서 뭔가 깨졌어요. 지금 우리의 삶은 때때로 광야를 걸어야 할 때도 있고 밟아도 푹푹 들어가는 모래 사막을 걸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주시는 분, 모래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노력의 마지막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을 찾고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편안한 사람이 무슨 믿음을 가져요? 안 와도 다 잘 됐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믿을 리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 내 앞에. 사람이 여러분 가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외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한 분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믿고 승리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미래도 새롭게 해주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이라크 땅에서 7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만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땅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내 땅과 내 밭이 사라졌죠?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자기 땅같이 살고 있죠? 그런 땅에서 새롭게 미래를 바라보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던 곳이 쫓겨나서 어디 먼 나라 가서 70년 만에 여러분 집에 오면 그게 제대로 세워져 있겠냐고요, 그대로.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막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막막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들을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땅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오늘날 청년 취업이 어렵다고 지금 계속 그 한국에서 얘기 들려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I 때문에 다 쫓겨난다잖아요. 지금 다. 경력이 없는 신입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대요. 사람이 전부 지금 의사도 필요 없고 지금 다 필요 없대요. 몽땅 다. 약사도 필요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해?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있대. 캥거루죠.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가 엄청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뭐 어디로 가라 지도를 보여주셨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가라 그랬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다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다 다 적들을 몰아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주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구속하던 중세 마지막 시기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믿음의 슬로건을 내걸고 개신교가 시작되었죠. 개신교 운동에 문을 연 사람이 마틴 루터 신부였어요. 그는 천주교회에 몸담고 있었지만 그가 믿는 것 사실이 성경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행함이 있어야 구원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행함이 강조된 천주교의 주장에 대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믿고 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거죠. 그때 교황이 루터를 회유하고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루터는 죽음을 각오하고 천주교회와 싸웠습니다. 그때 루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개신교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었으면 우리 다 천주교에서 맨날 이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가 일으킨 개신교회는 기독교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운동이었고 오늘날 세상이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원동력.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가 어떤 해가 될지 전혀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현재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펼쳐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우리 신로한 교회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